11. 유기된 자들의 일시적인 믿음. 바울은 믿음을 선택의 열매라고 주장하기에 나는 유기된 자들에게 믿음을 돌리기가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어렵게 보인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이 매듭은 어렵지 않게 풀린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만이 조명을 받아 믿음을 얻고 복음의 작용을 참되게 느끼게 된다 하더라도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유기된 자들도 어느 한동안 선택된 자들과 거의 같은 느낌에 감동되어 심지어 자기들이 여하한 경우에도 선택된 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가 하늘 은사를 맛보는 일을 그들에게 속한 것으로 돌리고 그리스도가 일시적인 믿음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은 전혀 불합리하지 않다. 이는 그들이 영적인 은혜의 힘과 확실한 믿음의 빛을 견실하게 감지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더한 정죄에 빠지고 변명할 수 없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이 양자의 영이 없이도 그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정도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이렇게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신자들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자녀 삼으심에 대한 판단을 할 여지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답한다. 비록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곧 없어질 일시적인 믿음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닮음과 유사함이 많지만 오직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바울이 칭송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확신이 넘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직 선택된 자들만을 썩지 아니할 씨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그 생명의 씨가 결코 없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은 자기가 친히 베푸시는 안정되고 항구적인 자녀 삼으심의 은혜를 그들 안에 견고하게 인치시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심지어 유기된 자들 안에서도 자기의 길을 가시는 성령의 더 낮은 작용을 방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성령은 신자들을 가르치셔서 그들 자신을 신중하고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심으로써 그들 속에 육체의 신념이 스며들어 믿음의 확실성을 몰아내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 반면에 유기된 자들은 믿음의 은혜에 대한 혼란한 느낌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것의 견고한 몸통이 아니라 그림자만 붙잡는다. 왜냐하면 성령은 본래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죄사함을 인치심으로써 그들이 특별한 믿음으로 그 유익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된 자들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관대하시다고 믿고 있다고 일컫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화해의 선물을 혼란스럽고 충분히 분명하지 않게나마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일한 믿음이나 중생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은 위선의 외피를 두르고 그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시작을 공유하는 듯이 보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비추어서 그들이 그의 은혜를 인정하게끔 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자기가 부여하시는 특별한 증언과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의 이러한 의식을 구별하심으로써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견실한 효과와 열매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 자기가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되 진정 그들을 사망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자기의 보호 가운데 두실 정도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신다. 그가 그들에게 보이시는 자비는 단지 현재 드러나 있는 것에 한정된다. 그는 오직 택함 받은 자들만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보존되는 살아있은 믿음의 뿌리를 지닐 가치가 있다고 여기신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된 반박은 다음과 같이 응수된다. 즉 만약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의 은혜를 보여주신다면 그것은 영구적이고 확고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후에 사라지는 현재의 은혜에 대한 의식을 가끔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과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 12. 곧 사라지고 마는 거짓 믿음. 또한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과 그 진리에 대한 확실한 감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고 만다. 이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러한 믿음은
믿음에 가깝기는 하나 믿음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며 그의 진리는 언제나 한결같다. 나는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유기된 자들이 성경에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보증하는 저 은밀한 계시를 통달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게 됨을 부인한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불변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거나 그의 진리를 항구적으로 통찰하게 됨을 부인한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그들의 의식은 잠시 그들 속에 머물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뿌리가 땅 밑에 내릴 만큼 충분히 깊게 심겨져 있지 않은 나무와 같다. 그 나무는 비록 몇 년간 꽃을 피우고 잎을 내며 심지어 열매를 산출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곧 시들고 만다. 한마디로 말해서 첫 번째 사람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서 지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은혜의 광선을 유기된 자들에게 비춰주시면서도 그것이 이후에 소멸되게끔 내버려 두신다고 해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의 지식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볍게 접촉하게 하실 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깊이 젖어들게 하심을 막을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에 관해 우리는 다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택함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 삼으심에 대한 확실한 보증과 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가 새겨주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결코 지워질 수 없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빛이 비추기는 하나 이후에 사라지고 만다.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씨앗에는 그 영의 생명을 부여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것은 선택된 자들 속에 있는 씨앗과는 달리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남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영은 거짓되지 않으시다. 나아가 성경의 가르침과 일상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분명 유기된 자들도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고 감동을 받으며 서로 간의 사랑을 갈구하여 마음속에 열정을 더하기도 한다. 사울에게서도 보듯이 얼마 동안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경건한 정서가 들끓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기를 이끄심을 알고 있었으며 그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은 어떤 달콤함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에 대한 감화가 유기된 자들에게는 깊이 뿌리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자녀들의 반응과는 달리 순수하지 않다. 유기된 자들은 어떠한 정서에 단지 고용된 사람들처럼 이끌릴 뿐이다. 왜냐하면 저 사랑의 영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그가 자기의 지체들에게 그 영을 스며들게 하신다는 조건 하에 부여되셨기 때문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바울의 다음 말씀은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해당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사랑은 우리가 위에서 다룬 부르짖음의 확신을 낳는 사랑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그치지 않으시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하여 놀라운 진노를 발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이유는 그가 내심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의 진노를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경성해서 자기들의 육체적인 교만을 버려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불민함을 깨뜨리시며 그들을 일깨워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자신이나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동시에 관대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끔 진심으로 기도드리는 동시에 잠잠한 확신 가운데 그에게로 도망쳐 피난처를 구한다. 참으로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즉,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장하지는 않지만 참 믿음이 부족하여 열정에 사로잡혀 갑작스런 충동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면 그들 자신을 속이고 거짓된 편견에 매이게 된다.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을 가득 채우는 것은 무례함이며 그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을 올바로 직시하지 못해 그 마땅한 바를 알 수 없게 된다. 요한에 따르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신 자들과 같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를 믿었다고는 하지만 그의 모든 사람과 그들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통상적인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면 여기에서 통상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일시적인 믿음과 살아있고 영원한 믿음 사이에는 대단한 유사함이, 밀접함이 있기 때문인 바 그리스도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서 주님은 자기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들이 주어진 빛을 소멸하는 자기들의 불민함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권고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을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고유한 것으로 돌리고 그 살아있는 뿌리를 취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사라지고 만다고 전한다.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것을 말씀하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또한 더욱 생경한 거짓말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모욕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야고보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거짓된 구실을 내세워 믿음을 불경하게 하고 불경하게 더럽히고 있다고 비난한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뻔뻔스럽게 자랑하고 공허한 거칠애로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었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요구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착한 양심을 믿음이 그 속에 보관된 괴와 비교한다. 믿음이 그 속에 보관된 괴와 비교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착한 양심으로부터 떨어짐으로써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기 때문이다. 13. 믿음의 여러 의미.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우리가 바로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믿음은 단지 경건에 관한 건전한 교리만을 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동일한 서신에서 바울은 집사들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지니고 있기를 원한다고 전한다. 몇몇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다고 그가 선포하는 경우에도 같은 맥락에서다. 한편 그는 디모데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왔다라고 말한다. 같은 선상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에 속한 사람들을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부른다. 또 그가 디도에게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라고 명할 때 그는 온전함이라는 말로써 다름 아닌 사람들의 경박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시한다. 달리 말하면 믿음이 소유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므로 마땅히 믿음은 하늘 교리의 전체 요체에 미친다. 왜냐하면 이 둘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리스도가 중풍병자를 지붕을 통하여 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하는 경우처럼 믿음은 때때로 어떤 특정한 목적에 한정된다. 주님은 심지어 이스라엘 가운데도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을 발견한 적이 없었다고 놀라워하셨다. 아마 백부장의 의도는 그의 아들을 고치는 데 모두 쏠려 있었을 것이다. 그의 마음은 온통 그 치료에 있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현존을 간청하지 않고 오직 그의 명령과 대답에만 만족하였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토록 칭찬을 받게 된 것은 이런 정황 때문이었다. 우리는 바로 앞에서 바울의 믿음을 기적을 행하는 은사로 여기고 있음을 배웠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은사를 받았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또 다른 본문을 통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서게 하는 교리와 믿음을 동일시한다. 주목할 것은 그가 믿음도 패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을 때 의심할 바 없이 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오늘날도 교회의 사역이 유익하다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로 이러한 문법들 가운데 유비가 존재한다. 믿음이라는 이름이 잘못된 공언이나 거짓 제목을 뜻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전용되는 경우 이러한 오용이 사악하게 타락한 예배를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명명하는 정도에 미칠 만큼 모나지는 않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보듯이 거룩한 역사는 사마리아와 인근 지역에 옮겨 심어진 이방 부족들이 거짓 신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전한다. 이는 마치 하늘과 땅을 섞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불신자들과 구별하게끔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며 우리가 죽음을 건너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며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나는 내가 믿음의 뜻과 본성에 대해서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설명해 왔다고 믿는다. 14. 믿음의 지식. 이제 믿음에 대한 각각의 부분을 새롭게 고찰하도록 하자. 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나면 어떠한 의심도 남지 않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가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를 때 믿음과 통상 인간의 지각 아래에 던져져 있는 사물들의 성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가 맞물려 있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지각 그 훨씬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그 자체를 뛰어넘어 더 높이 비상하지 않는 한 믿음을 획득할 수 없다. 설령 마음이 무언가에 손을 뻗친다고 해서 그 느껴지는 바가 그대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록 붙잡을 수 없는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감화를 받을 때에 그 감화의 확실성 자체로부터 마음은 그 자체의 능력으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능력이라고 아름답게 기술하고 있다. 본문을 통하여 사도가 전하고자 뜻한 바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포용하는 바는 모든 방면에 있어서 무한하며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그 어떤 지성보다 훨씬 더 고상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은밀한 자기의 뜻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믿음은 알미라고 자주 일컬어진다. 요한은 믿음을 지식이라 칭하는 바 성도들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한다. 말할 나위도 없이 그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성적인 논증에 의해 교훈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감화로서 더욱 그 지식 가운데 확고하게 선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이를 지적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기서 사도가 전하듯이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어떤 것들을 이해하게 되지만 정작 그것들은 우리로부터 멀어져 있고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믿음의 지식은 이해보다 확실성을 머금고 있다는 사실이다. 15. 확신으로부터 태어나는 믿음.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견실한 감화의 불변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확실하고 확고한이라는 단어를 덧붙인다. 실로 믿음은 의심스럽고 가변적인 의견이나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개념 모두에 만족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믿음은 더욱 완전하고 요동치 않는 확실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확실성을 경험되고 증명된 것들로부터 찾아내는데 우리는 익숙하다. 우리 안에는 아주 깊은 불신이 뿌리 깊이 박혀 있으며 그것에 치우치는 경향 역시 매우 농후하므로 거친 몸부림이 없이 여느 사람이나 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감화시킬 수조차도 없다. 무엇보다 우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모든 사람의 우유부단함이 숨겨진 죄악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성령이 우리가 새길 만한 찬사들을 곁들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돌리시는 것은 결코 의아스럽지 않다. 성령이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질병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고 다윗은 말한다. 다윗의 말씀도 같은 뜻을 담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솔로몬은 이와 거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노래함으로써 다름 아닌 그런 생각을 확정하고 있다. 시편 119편은 거의 전부 다 이에 대한 증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괜스레 그것을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분명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하실 때마다 우리의 불신앙을 넌지시 나무라시는데 오직 우리 마음에 뿌리 깊이 박힌 사악한 의심을 뽑아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신다. 부연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심히 누리면서도 그것으로부터 거의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관용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깊은 감화가 그들 자신 속에 있어 보이기는 하나 끝내 그들은 그것을 아주 협착한 한계에 가두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동시에 가련한 염려에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만다. 왜냐하면 실로 크고 부유한 하나님의 관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져 그들 모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숙고가 그들 가운데는 없지 않으나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이를 것인지에 대한 믿음도 없고 심지어 그들이 그것에 이를 것인지에 대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유는 중간에 멈추고만은 말하자면 단지 반쪽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혼의 평정한 평온함을 주기보다는 혼돈을 일으켜 불안에 떨며 머뭇거리게 한다. 그러나 이런 머뭇거림은 성경에서 언제나 믿음에 돌려지는 확신이라는 의식과 매우 다르다. 분명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바 없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확신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달콤함을 참되게 지각하고 우리 속에서 경험하지 않는 한 이러한 의식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믿음으로부터 확신으로부터 대담함을 이끌어낸다. 그가 전하듯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사도는 우리가 평온한 마음을 지니고 감히 하나님의 면전에 서지 않는 한 올바른 믿음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천명한다. 이런 담력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부터만 태어난다. 이러한 까닭에 믿음은 확신을 뜻하는 말로 그토록 자주 사용되는 것이다.